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 때에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면 인사하실까요? 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8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있던 일입니다. 당시 시골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동네에 이 시내까지 가는 버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진짜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밖에 차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다녔던 저희 누나가 그만 밤에 집으로 오는데 그 동네 버스를 마지막 버스를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시내 나가려면 저희 동네에서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약 40분가량을 더 걸어가서 조금 더 큰 도로에서 버스를 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막차를 놓쳤던 저희 둘째 누나가 저희 동네 근처까지 오는 큰 길까지 오는 버스를 타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류소에는 이 자전거 주차장이 있었는데요. 이 자전거를 고치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많은 자전거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누나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라고 저희가 물어보았더니 저희 둘째 누나가 자전거를 타고 왔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둘째 누나에게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자전거, 남의 자전거를 몰래 그냥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랑 저희 다른 누나들이 혼냈습니다. 남의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왔냐고 그렇게 막 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전거는요, 검정색 자전거였는데 당시에 어르신들이 탔던 큰 검정색깔 이 자전거를 타고 왔던 것입니다. 다음날 학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냐 하면요, 저희 담임선생님 자전거가 이 검정색 자전거였는데 그만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전거 주차장에 세웠는데 어떤 미친놈이, 나쁜 놈이, 언놈이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좀 속된 말로 좀 쫄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사실을 다 고하고 그리고 그 자전거를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끌고 이 학교로 가져가서 이 선생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디서 찾았냐? 라고 물어보았더니 저기 있더라. 예. 나도 왠지는 모르지만 저기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끌고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머리를 써다보 주시면서 현우는 참 착한 아이다. 얘들아 너도 좀 현우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날에 이 착한 어린이상을 직접 써서 저한테 이렇게 어린이상을 주셨던 그런 이 경험이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착한 어린이상을 받아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착한 어린이상, 착하다는 말은요 참 듣기 좋은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이 착하다라고 말하면요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착한데 일은 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착하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옆을 보시겠습니까? 착한 사람 맞으십니까? 죄인입니까? 네, 착한 사람이시죠? 제 주위에도 착한 사람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울릴 때에 화가 나고요. 영화를 보는데 옆에서 영화 줄거리 다 얘기할 때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는데 새치기 당할 때에 화를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천성적으로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쇠고랑 차지 않습니다. 감옥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디도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와 더불어 신앙의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디도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은 구원받는 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선한 행동을 하도록 이끕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 오직 은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삶 속에 선을 행하며 베풀며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불의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의가 없음을 깨닫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뜻이, 깊은 뜻이 인격화되어 나타난 그것,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땅히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만듭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결국 게으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에는 거룩한 삶이라는 책임이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과 성도의 거룩한 삶은 결코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의미하는 양선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도수네로, 영어는 굿니스입니다. 세 번의 성경에는 선함으로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는 선행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양선은 말 그대로 어질 양자와 착한 선자를 사랑해서 어질고 착한 것을 양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어질고 착하다는 의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양선이라는 이 선한 행동은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 다음으로 양선이 나옵니다. 순서가 자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양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비와 양선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비와 양선은 절친입니다. 두 손을 꼭 붙잡고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함께여야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선한 마음의 표현이고 양선은 그것이 행동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난 그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자비는 역지사지의 마음이고 양선은 자비로부터 나오는 행실, 행동입니다. 자비 없는 양선은 참 시끄럽기 거지없습니다. 반대로 양선 없는 자비는 참 무기력해 능력이 없습니다. 자비는 있는데 양선이 없으면 머리만 커지는, 아는 것만 많아지는 성도가 될 위험이 가지고 있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한편 양선은 있는데 자비가 없으면 시끄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랑이 빠진 자비 없는, 마음이 없는 양선은 참 시끄러운 소음과 같습니다. 섬김 안에는 반드시 자비가, 이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선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고 그 동기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선은 행동하는 자비입니다.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선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보배로운 자녀 백성 삼으셨습니다. 선한 일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합당한 행실, 행동,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양선, 선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뜻을 세상에게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며 또한 축복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이 신분에 걸맞는 행동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한번 가정해 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가진 재산이 많습니다. 주식이 많고 숨겨둔 부동산이 많고 통장에 몇 억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가정이지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은데요. 만약 보통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돈이 많다면 얼마든지 최고의 자동차, 외제차,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거 괜찮은 일입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최고급 자동차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면 누군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고 교육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맞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고 요구하는 행동과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맞는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양선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이 양선, 선하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냥 착할 수 없습니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삶 속에 나타나는 선함, 그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우리를 경건한 사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자녀들을 영생의 소망을 이룬 날까지 지금도 이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행동이 성숙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까지 우리 모두를 쉬지 않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안에 재림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는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이런 재림의 소망을 가진다는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재림의 소망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속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죄에서 속량하신 그 근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게 하려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뿐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이 맹목적인 열심이나 혹은 선한 의도의 주장에 기초하여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와 증거이다.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는 거룩하고 선한 행동이며 선행은 중생한 자들의 활동이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부르심의 확인과 이웃의 세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써 사랑을 통해서 효력이 있게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선행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처럼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맺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인 양선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거룩한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양선이며 선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 이웃에 대한, 형제와 자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참된 선행이 되려면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이 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열심히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광과 이득을 위한 선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칭찬과 영광을 생각할 때 선행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이 변질되어 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칭찬을 많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없습니다. 올바른 선행은 바로 참된 경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오히려 자신의 몸처럼 여기고 돌아보지만 그 선행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서 드러내므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디도가 선행을 본을 보여서 그들이 부패하진 교하는 교훈을 말하고 경건함과 책임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각각 책망할 것이 없도록 바르게 말하는 것과 각자의 그 형편에서 거룩한 행실을 보이는 것, 그 모두가 바로 합당한 선행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편 119편 6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는 그 적극적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이고 뜻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자비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놀란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복음을 더욱더 복음답게, 복음을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게 만드는 그 비결, 바로 우리의 선행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는 그들의 입을 아무 말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그러면 선을 행할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과 하버드의 비즈니스 스쿨 연구진들이 지출 습관과 행복 지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 그 직원들 대상으로 한 부류에는 3,000달러를 주고 또 다른 부류에는 8,000달러 사이에 서로 다른 보너스를 각각 직원에게 지불한 후에 소비 형태에 따른 그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너스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신의 보너스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비한 그 비율이 높은 직원들이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한 부류에게는 5달러를 돈을 주고 또 다른 한 부류에는 20달러 지폐를 든 봉투를 무작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참가자들 가운데 절반은 자신의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옷을 사고 맛있는 거 먹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이야기하였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을 구입하거나 또는 기부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액에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서 먹고 입고 한 그 부류보다 작은 돈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던 그 부류가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함, 행복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연구진들이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을 베푸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형제와 자매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선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기회가 있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잠언 3장 27절과 28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러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선을 베푸십시오. 그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마음이 들 때에 지금 선을 베푸십시오. 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선을 베푸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우리의 선행을 기다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을 향한 예의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때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의 바르지 않아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은 많이 행하지만 이 세상이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 참 예의 없이 선을 베풀기 때문에 때론 우리 교회가 오해를 받고 또는 조롱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예의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선을 받을 누군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예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려가 없으면요 선행이 동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당신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 그 우월감이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서열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대하듯이 그렇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친절하게, 선을 베풀 때 참 친절하게, 참 공손하게, 참 겸손하게 그렇게 선을 베풀어야 마땅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친절하게 선을 베풀 때에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친절한 분이심을 알게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려 있게 겸손하게 선을 베풀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시구나,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 세상이 나를 통하여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누군가의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난 체 한다고, 저 집사, 저 권사 잘난 체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몰라줄 수 있고요. 때로는 선을 베풀었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우리의 행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다들 힘들지만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릴수록 우리 모두는 더욱더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더욱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되고 선한 일을 권면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을 위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교회의 복음의 진리, 그 가르침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려면 바로 믿음의 열매인 선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린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선행을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들과 딸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힘을 주고 응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7절에서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본으로 삼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선함을 본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없고 롤모델이 없어서 방황하는 다음 세대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행의 본이 되고 선행의 롤모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의 종이 되면 교회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의 진정한 안식처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칭찬하십니다. 두 팔 벌려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격려를 받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돈줄 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돈줄 내다라는 것은 돈과 혼줄 내다라는 단어를 합성한 신조입니다. 혼줄 내다는 것은 원래 벌을 주거나 또는 꾸짖는 부정적인 뜻이지만 이 돈줄 내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업소의 물건을 팔아주자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홀로 아이가 있던 그 식당의 일자리까지 그나마 잃게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이 아빠의 하나밖에 없는 7살짜리 딸의 생일이 다가오는데 이 딸의 생일이 다가오는 것이 마음으로 참 버거웠다라고 합니다. 딸을 생각하고 버티고 버텼지만 딸을 혼자 두고 홀로 딸을 키우기 때문에 딸을 혼자 두고 일할 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지 반년이 되었고 아이가 피부병을 겪으면서 큰 지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딸 아이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이 아빠가 달걀 반찬으로 이 생일상을 차려주었지만 아버지 마음속에 이 딸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컸다라고 합니다.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뭐 먹고 싶어? 라고 딸에게 물어보았더니 7살짜리 딸이 케이크와 치킨,
피자가 먹고 싶다라고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수중에 남은 잔돈은 571원, 571만 원이 아니라 571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생일 맞은 어린 딸에게 먹고 싶은 것을 사주지 못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전에 몇 차례 주문했던 이 치킨집과 피자집의 사정을 설명하며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7살 딸을 혼자 키우는데 당장 돈이 없어 부탁을 드립니다. 20일 기초생활비 받는 날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도착한 피자 상자에는 감동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아이가 먹고 싶어 하면 언제든지 또 연락을 주세요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피자집 사장님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이 사실을 세상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피자집 사장님은 3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도 코로나로 사정이 좋지 못하였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알고 그 사정을 생각하며 그 아버지에게 어린 딸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훈훈한 감동이 되었고 그날 이후로 폭발적인 주문이 피자집에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었던 이 아버지 사정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 아버지에게 기부를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은 이 아버지는 당장 밀린 통신비와 공과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더 어려운 사람들과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등에 기부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그 생일날에 다른 것도 아니라 피자 하나 사주지 못하고 치킨 한 마리 사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했던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딸을 향하여 미안한 그 아버지의 마음과 진심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휴대폰을 꺼내어서 만지고 또 만지고 망설이고 용기를 내고 또 용기를 내어서 부탁해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아빠와 딸에게 아직은 세상이 살만한 곳이고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그 피자집 사장님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그 사장님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이기를 바라였습니다. 저런 멋진 일은 교회가 해야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선한 행동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본질을 우리는 지금 닮아가고 있고 닮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의 선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친절할 때 하나님의 친절함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2022년도 이제 반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말고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 거저 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 우리 가정 안에만, 내 안에만, 내 뱃속에만, 우리 자녀에게만 가두어 두지 마시고 그 은혜 뚝을 허무셔서 그것을 열으셔서 그 은혜가 더 낮은 곳으로, 더 필요한 곳으로, 더 배고픈 곳으로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흘려보내되 친절하게,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겸손을 흘려보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